님도 들어오셨고요. 출석 체크가 하나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모두 또 주말 지나고 나서 월요병 혹시 없으셨는지 네, 오늘 또 출근해서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 청년들은 아마 이런 것들을 많이 좀 겪고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루 종일 출근하고 성경 갈라디아서 3김 들지 않도록 네, 우리 좀 빠르게 좀 진행을 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자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니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자니라. 아멘. 네, 오늘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볼 때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니 복음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든. 이렇게 생생하고 정확한 복음으로 너희에게 이 복음을 알려주었는데 그것을 듣고도 너희가 속을만 하냐? 내가 너희에게 알려하노니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 얘들아, 하나만 물어볼게. 너네 성령을 받은 것이 어떻게 받았어?
율법으로 성령 받았니? 왜냐하면 바울이 갈라디아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 가서 이미 사역을 했었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달했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이 복음을 얻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다 계속해서 약간 풍자의 느낌으로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이냐 믿음이냐 이렇게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왜 이렇게 어리석느냐. 너희가 분명히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왜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너희가 지금이 괴로움, 예전에 많은 핍박을 당했었죠. 너희가 받은 이 핍박이 그렇게 헛된 것이냐? 너희가 받은 이 복음이 그렇게 가치 없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너희에게 그 능력을 행했느냐? 아니면 너희가 그 말씀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셨느냐? 계속해서 말씀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와요. 이 아브라함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조상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본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자신들의 굉장한 자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들, 너희가 말하는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하겠다.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어서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지금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너희의 핏줄에 아브라함의 피가 흘러가지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에게 믿음으로 너희는 의를 얻으리라 라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성경에다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창세기 12장 3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너는 모든 족속을 너로 말미암아 이 복을 받을 것이다.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미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계속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에서 나오는 말씀은 이제 율법과 믿음을 이제 비교하는 부분이 나와요. 율법에 속한 사람은 저주 안에 있나니. 자, 여기 기록된 바, 여기 나오는 말씀은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26절의 말씀에 모든 일을 율법 안에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율법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 아래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너희가 율법주의자잖아? 그럼 너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저주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은 하박국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갈대아인들에게 공격을 받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것을 믿으면 결국에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하박국이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행하는 자는 결국에는 그 율법 안에 살 수밖에 없다. 율법 안에서 결국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 이 저주가 그냥 저주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 모든 저주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왜 그러냐? 근거가 뭐냐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나무에 달린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신명기 21장 23절에 모든 저주를 받은 사람은 나무에 달린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얽매여 있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나무에 달림으로써 우리의 모든 저주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다.
그 약속을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또 이제 예를 들어줍니다. 야, 우리가 인간적으로, 사람의 예대로 인간적으로 한번 얘기해보자. 자, 우리가 한번 약속을 정하면 약속을 깨면 안 되잖아요. 그쵸? 뭐 예를 들어서 자, 내일 10시에 유라기성경 만납시다.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정한 약속도 절대 깨질 수 없는 약속이다. 이 약속을 한 사람,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너희는 430년 후, 바로 모세의 때 출애굽 시절에 아브라함 이후 430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계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보다 먼저 주신 약속, 한 사람,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는 그 약속이 깨진다라는 말이 되냐. 오히려 그 약속이 지금 너희가 말하는 그것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그것은 약속이 아니야.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약속으로 우리 아브라함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약속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이냐? 율법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정해주신 건데 한 중보자 모세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언제까지냐면 약속하신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중보자 모세가 한 편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뭐 죽는다, 율법을 지키면은 산다.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을 그리고 믿는 자를 위해서 이렇게 쓴 게 아니고 율법은 규격이에요, 법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기준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 기준을 세워놓고 말씀을 지키면 축복을 받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그것이기 때문에 절대 한 편을 위해서 만든 율법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이 약속과 반대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과 완전 반대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만약에 율법으로 인해서 너네가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면은 그럼 너네가 율법 지키는 것만으로도 구원을 받았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죄 아래 가두었다는 게 뭐냐면 율법으로 따졌을 때는 우리가 모두 죄인이야. 율법으로 따졌을 때는 우리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의 믿음이 전에는 우리는 율법에게 묶여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때, 우리의 시간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시간표까지 우리는 그 전까지는 율법에 완전히 얽매여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그 생명으로 우리는 완전히 자유함을 얻은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이제 원래 옛날 성경에서는 몽학 선생이라는 용어로 나오는데요. 몽학 선생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아이가 어렸을 때 주인이 한 사람을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네가 이 아이가 자랄 때까지 이제 가르치는 역할을 해라. 그런데 다 자라고 나면은 이제는 몽학 선생이 초등교사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이 온 이후로는 이제는 우리 초등교사가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역할, 율법의 역할은 무엇이냐? 제가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제 율법은 택시기사입니다. 우리가 택시를 타고 아프면 병원에 가죠. 택시 기사가 우리를 낫게 해줄 수 없어요.
이 기사는 빠르게 우리를 병원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사님 감사합니다 그렇겠죠. 빨리 이제 도착하게 해줬으면. 그리고는 병원에 가서 의사가 우리가 아픈 데를 이제 주사도 놓고 치유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율법의 역할은 무엇이냐?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이 말씀, 믿음에 이르기까지 초등교사의 역할이다. 그래서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피조물로서의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은 자,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믿는 자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다 상관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축복을 이제는 우리가 이어갈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바울은 아브라함을 여기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기 전에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강조하는 율법보다 더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뒤에 나오는 후손들을 인도하셨고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후손으로 인해서 새겨진 430년 이후에 만들어진 모세의 율법은 결코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 복음보다 앞설 수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율법의 역할이에요. 율법이 결코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우리가 죄를 짓고 율법대로, 말씀대로, 기준대로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것도 맞는 말이에요. 엘리의 자녀들처럼, 엘리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서 그 기준에서 벗어나 있으면 결국에는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역할은 무엇이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고 그 뜻 안에 있게 하는 역할이 바로 율법의 역할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창세 전부터 이미 그 그리스도의 정말 그 사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작정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가 말씀 속을 떠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이 바울의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정말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확인하고 확신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이 율법을 하나님께 가는 그 길로 하나님 초등교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그 율법의 이유와 목적을 정확히 깨닫고 결국 그것을 통하여서 최종적으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도달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기준을 정확히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그 속에서 굳건히 서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들 너무 수고하셨고요. 네, 늦은 시간 들어와서 함께 성경 읽은 우리 모든 청년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오늘 푹 쉬고 푹 주무시고 내일 또 여러분의 현장 하나님 말씀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승리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들 내일 봐요. 안녕.